요한복음 7장 1절부터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미한 말씀이기에 이 시간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사로이 감정에 의해서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기 마련입니다. 또 자신이 목마름을 어떤 걸로 해결을 하느냐, 우리는 우선 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만 이걸 생수, 생명의 물이라고 하지요. 이 땅에 여러 물을 마시고 먹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물, 그것을 마셔야 합니다. 그 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데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 마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물 먹고 그 물에 겨워서 흩어지고 또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 생명의 강에 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또 귀한 생명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에 우리 주님이 붙들린 그 영혼이라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한복음 7장에서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을 향하여서 마실 물을 찾고 돌아다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물을 마셔라 하면 좋은데 내게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엉뚱한 곳에서 가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타는 목마름을 다른 물을 마시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날이 명절 끝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명절 끝날인데 그것도 큰 날이라고 합니다.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대의 3대 명절이 있어요. 아주 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 유월절이라고 있고요. 또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그곳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피 바른 그 백성,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음의 세력이 그들을 넘보지 못하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넘어갔다.
유월절. 그래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지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그 가정은 다 살아나서 결국 그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결국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절기 지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를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 그 피 안에 있는 자를 살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또 광야에서 이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노정 속에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이와 같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나이까 이렇게 원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것을 해방시켜서 광야까지 이렇게 인도했는데 광야에 막상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벽같이 만나를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만나만 먹는 거예요. 만나가 계속 먹게 되면 입에 물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 만나가 뭡니까? 만나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도 먹어보세요. 만난지 이렇게 하고 원망을 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애굽에 살 때 부추와 마늘과 수박과 오이와 왜 이런 것들을 먹었고 정력제를 먹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만나만 주니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을 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 광야 노정 38년에서 40년까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결국 그러한 원망을 듣고도 그들을 살려내고 또 먹이고 살려내고 먹이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 오다가 1세대는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온 1세대 이 아비들 어머니들은 다 죽고 거기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이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 속에서는 이제 씨를 뿌리고 또 추수를 하게 돼요. 추수를 하게 될 때 첫 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맥주절이지 않습니까? 또 초막절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맞게 우리가 야영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고 또 심고 거두게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러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절기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는 것이 이 의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리라 말씀할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네, 이와 같이 먹고 마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나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일 성수라고 해서 주일날 지키잖아요. 이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의 모임으로써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감사하기 위하여 이 주의를 지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지킨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지킨 것에 강조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확실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교 더 확실합니다. 철저하게 지켜요. 안 지키면은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걸로 봐버려요. 근데 우리들은 자유롭게 예배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곳에 모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키는 것이 중요치 않다라고 하니까 안 중요한 거 그것을 노림수로 여기고 일부러 들로 바다로 또 산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키는 사람보다도 더 나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날입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 전장을 보면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7장이 시작되는데 명절 이제 유대 초막절의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앞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만 하면 되는데 이 성경 저자는 명절 끝날 이것을 앞에다가 이거 언급했을까요? 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 지키는 거 성전 신앙 또 절기 지키는 것이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었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지키는 것으로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오늘날 주일 성수하는 사람, 11조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큰 걸로 알고 그대로 믿었던 것과 동일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왜 봉사를 합니까? 나 봉사 잘하잖아 이게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까? 또 주일날 교회 나온 것이 나 참 잘 믿잖아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11조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나도 버릇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까? 이렇게 믿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도 이 초막절 지키는 그 날에 절기를 지키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알아서 유대인들에게 얘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절기 지키지 말고 날 지키지 말고 내게로 와. 내게로 오면 내가 생수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잘 착각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 절기와 절삭과 또 여러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요. 근데 이러한 지키는 것들이 우리들을 올무로 몰아넣고 또 그 속에서 심지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날 지키는데 종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종되었던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7일 안식교 사람들이 절기에 혹은 날 지키는데 지금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유를 얻었느냐? 이러한 절기를 지킨다든지 절삭이라든지 뭐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로 이런 것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이 강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고마워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어보십시오. 이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이렇게 하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노림수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한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결론을 내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자, 날 지키고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생수를 찾고 다니고 자기 살 길을 찾는 그 자체는 죽음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키는 그거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해요. 막 그날이면 큰 날이라고 하잖아요. 큰 절기 날. 오늘 표현하니까 곧 큰 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근데 그런 그 큰 날 절기를 지키는 그 행위가 결국은 죽는 길이다. 그러니 그거 지키지 말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절기 지키지 말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생명 얻는 그 내용 때문에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연보고 감사고 헌금이고 봉사고 그런 거지. 은혜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떤 걸 지키기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금방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는 봉사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으라고 그래요. 은혜 받는 것이 없으면 봉사를 안 시켜요. 은혜 없이 봉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원망하고 상처를 꼭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헌금을 하라고 할 때도 그래요. 우리 하나교회 뭐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헌금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헌금이 나와요. 그러면 헌금이 안 나온 것은 뭐냐? 은혜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지 나를 지킨다든지 주일 성수한다든지 11조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갖고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따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셨습니까? 그 하신 내용을 저절로 알게 하셔요. 누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절기 지키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고 지금 열심히 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성령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철두철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구약을 다 외워요. 암송합니다. 미간에 붙이고 다녀요. 또 엘리베이터도 그냥 안 타요. 안식날 걸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명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쉬는 날에는. 근데 그러면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에 지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킨다고 해서 지켜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요. 언제나 지켜야 돼요. 근데 완벽하게 지켰는데 어저께까지는 지켰는데 오늘 못 지키면은 그동안 지켰던 것이 다 허무로 돌아가고요. 언제나 지켰는데 99.9%만 지키면 또 안 돼요.
100% 완벽하게 언제나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99.9%를 지켰다고 해서 더 알아주고 0.01%만 지켰다고 해서 못 알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같은 유로 봐버려요. 다 한 통 속이에요. 그럴 바에는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복할 때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이놈아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는 우리의 행동 거지를 어떤 법과 제약 그런 데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자유로워요. 왜요?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사람 만날 사람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오늘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났네? 아닙니다. 주님이 그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만날 자 만나게 하고 또 만나지 못할 자 만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또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전달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만날 자에게 내가 뭘 전달해야 되네? 이런 우쭐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물론 그런 분도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날 자를 나에게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한테 다시 역으로 전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남, 성도 간의 교통이 있어야 되고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지키는 것이 절기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 받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문지방에서 나와서 흘러요. 그 흘러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서 저 바다까지 흘러내립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흘러서 남쪽 제단 남쪽 전우편으로 흘러다가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저 아라바까지 흘러내려간데 그 물을 마시고 또 그 물이 흐르는 데마다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생명수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데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이 생명수로서 온 세상에 그 물을 마신 자를 살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성소입니다. 성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만이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흙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첫 번째 창조가 있어요. 첫 번째 창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근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이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한 번 이 땅에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났죠? 그러면 두 번 죽어요. 육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도 죽어요.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는 거, 이거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건지만 이걸 태어나면 이거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거듭남이라고 하죠.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면 이 육신의 몸은 죽고
한 몸은, 한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난 거듭난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 진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하여 잠시 먼저 온 거예요. 진짜 생명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따로 있음을, 그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몸, 이 땅에서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 몸이 설령 고난을 당하고 누구한테 조롱거리를 당하고 여기에서 공고를 당하고 여러 가지 가난하게 살아도 이거는 곧 있으면 사라질 건데요. 뭐 우리가 아무리 강건하면 80이요 골골하면 70이라도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거듭난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세상의 어려움은 그냥 극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그런데 이 생명보다도, 새로 태어난 거듭난 생명보다도 이런 육신적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이 육신의 몸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거듭난 생명, 진정으로 성소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존, 이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도 할 수도 있고, 어디 가면 어떤 그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데 너무나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면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는 생명이 없어. 유한한 생명이야. 그 생명 가지고는 생명이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드리는 그런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 되돌아와서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담아도 소유해도 또 이 땅 저 땅을 내가 가진다 할더라도 물론 부러워져. 아, 누구는 땅 샀다네. 땅 사서 어떻게 하려고? 누구는 부자 됐다네. 부자 돼서 뭐 하려고? 물론 이 세상의 편리함을 잠시 누려요. 근데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그거에 관심을 가져요. 떵떵거려요. 오래간만에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은 기부스를 하고 나옵니다. 뭔가 이루었다는 거죠. 나와. 근데 저같이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불쌍하죠. 저분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부러워서 서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서 성공해서, 어떻게 해서 자치단장 그 선거가 이게 당선되는 그것이 부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잠시, 그런 데서는 가람이 계속 있어요. 또 그것을 당선됐다가 나중에 또 떨어지면 또 가래요. 또 자살해요. 이런 일이 연속되는 것이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찾지 말고, 절기를 지키는 데서 찾지 말고, 세상 얽매인데 법의 얽매에서 찾지 말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찾아와라.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래. 여러분, 우리 배, 우리는 이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갑자기 지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잠깐 은사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배꼽에 배를 딱 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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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면은 배가 풀뚝.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머리에 있다, 우리 마음은 가슴에 있다, 우리 마음은 배에 있다, 우리 마음은 주변에 있다,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지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말하기를 우리 가슴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하튼 어디에 있든 간에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있다라고 우리가 딱 알아내면 그거에만 우리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우리 형제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가져와 봐요. 마음 가져와 봐. 못 내놓잖아요. 있는 거 확실한데 그것이 어디인가는 우리가 딱 꼬집어서 이렇게 드러내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조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만 가지고 막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내 배, 이때는 배라고 얘기죠. 배, 우리 몸의 중심이 한 배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할 텐데, 그 속에서 너에게서 너의 안에 예수가 생수의 근원이 돼 가지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자, 아까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 성전 문지방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소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서 물이 흘러나와서 진정한 생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부여 주시는 그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 생명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진정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완성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부터 형성된 그 믿음만이 진짜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서 오는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만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사단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말고 다른 곳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난다, 하다못해 엄청난 호위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다 사단이라 이거예요. 성경의 이름,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쇼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 이 생수는 우리가 생명수로 먹을 수 있는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서 표현되는 표현을 오늘 3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고 성령을 또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성령이 와요. 자동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믿음의 내용은 결국 생수구나, 생명이구나,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생수를 받아 누릴 때 이 세상에 여러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수를 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찾으셨어요?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자, 1252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악을 행하고 있다. 그 악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생수를 파요. 이쪽에서 우물을 파고 저기서 우물을 파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는데 이 자기 찾아 살 길을 찾아가는 이 길은
그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생수가 이렇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안 믿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금방 한순간에 푹 새버립니다.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 영화를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백성인데, 이런 관계로 살아갔는데 이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살 길 찾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길이 자기 딴에는 살길이라고 찾아 나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절기도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하고 열심을 다하고 지키는 데 열심히 했는데 이것은 결국 터진 운동이라 해요. 오히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는 거. 예레미야 2장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것은 그 속에다가 물을 가두고 저장하려고 했던 거. 그것은 결국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는 것은 어딘가 지금 새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마시면 마실수록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족함을 줍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야죠. 엉뚱한 절기를 지키고 엉뚱한 재림주를 만나러 다니고 엉뚱한 이상한 선생들을 만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또 웅덩이가 터진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게로 와서 나에게서 생수를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형성된 그 생수는 성령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사랑으로서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